할렐루야. 오늘 선하신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하면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사랑하는 야고보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께 인사나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속지 맙시다. 예, 속지 맙시다. 뭐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라.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살면. 아무튼 사기범에게도 속지 말아야 되겠지, 그죠? 아니 뭔가 있어야 사기범한테 속지. 없으니까 속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큰 엄청난 재력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속여가지고 그 재물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속입니다. 복음을 잘못된 것으로 해가지고 와서 믿는 교인들도 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속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잘 분별해야 된다. 잘 분별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이게 국산인지 아니면 중국산에서 와가지고는 겉 포장만 인쇄한 봉지만 다시 붙여가지고는 국산입니다 해서 파는지 알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소고기도 이게 외국에서 온 것인지 한우인지 알 수가 없는데 전문가는 분별한다고 하니까 날마다 전문가만 데리고 다닐 수는 없는 일이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속임을 받아서 사는 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 뭐 좀 지나갈 수가 있어요. 좀 비싸게 사서 또 바가지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 우리 신앙 안에서 이 사단에게 속지는 말아야 된다.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이 다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누구 어떤 사람에게는 차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잘 주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 적절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 온전한 선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취하여서 나아가도록 하는 사단의 미혹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잠잘 때 우리 어떻습니까? 현관문을 열어놓고 자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잠잘 때 현관문을 열어놓고 아무나 오세요 하고 자는 사람은 없죠, 그죠? 예. 문을 그래도 잘 잠그고 닫고 밤에 잠잘 때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치안이 그래도 좀 좋아요. 저를 보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치안이 그래도 참 좋아요. 외국에 가면은 어때요? 인도 이런 데 가면은 뉴스가 막 살인과 강간과 이런 일들이 막 집단으로 막 일어난대. 와, 무서워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다 미국은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미국 한번 가야 되겠다 생각하지만은 저녁 때 이렇게 혼자 다니는 거 위험하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래도 밤에 다니잖아요. 그죠? 마트도 그냥 다니고 길거리 다니고 치안은 참 좋아요.
근데 잠잘 때만큼은 그래도 현관문은 잠그고 자야죠. 열어놓고 잘 수는 없죠. 근데 마찬가지로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내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영혼의 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우리도 모르게 열어놓고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자동으로 잠겨지는 그런 자동문으로 이렇게 대문이 돼 있지만 언젠가 볼 때는 이제 전에는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 나가려고 가다 보면은 이게 돌려져 있지 않고 열려져 있는 경우가 있었어. 이야, 간밤에 무사하게 지나갔구나. 이런 데가 간혹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열어놓고 지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도 대적이 쳐들어오고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문을 열어놓고 그냥 속임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점을 친다든지, 그죠? 점 치러 가시는 분 안 계시죠? 그죠? 우리 가운데는 없죠? 적어도 오대산 솔수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점 치러 가는 어리석은 행위는 안 하겠죠? 그죠? 예. 점 치러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기 굿 하시는 분도 안 계시죠? 우리 가운데, 그죠? 예. 그럼 저기 관상 보시는 분 계셔요? 관상도 한번 보신다든지, 아니면 손금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보시는 분 계셔요? 우리 가운데 적어도 그런 거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예. 손금 보고, 관상 보고, 또 점치고, 점쟁이한테 가고 이런 거는 기본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왜냐? 그거는 거기에 그 점치는 사람들이 그냥 점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점치는 그 영에 접촉돼 있거든요. 그 사람과 접촉하면서 한 것은 내 삶의 문을, 현관문을 열어놓고 잠자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탄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루트를 열어주는 겁니다. 예. 가끔씩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는 간첩을 보내오고 하는데 그냥 대놓고 옵니까? 조용히 오죠, 간첩이 와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경계 근무를 해야 될 군인들이 그걸 모르고 못 보기 때문에 지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그 경계 근무에 몇 날 몇 시에 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뚫렸다. 그럼 그 경계병과 그게 소초장과 대대장은 문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년, 10년, 몇십 년이 지나도. 저도 여기 22사 경계근무하면서 속초에서 간성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에 해안 경계를 6개월 동안 섰어요. 그러면서 밤마다 해안가 경계 철조망 앞에 서가지고 전투해서 6개월 동안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이고 졸리기도 하는 거야. 비몽사몽간에. 그런데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저기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가끔씩 철조망 뚫려져 있나 아닌가 보고 그렇게 하면서 한초술 하고 소리를 듣고 인기척을 보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오늘 밤 9시 뉴스에 제가 경계 근무하였던 1995년 7월 달에 6월 달에 갑자기 그날 쳐들어왔던 것이 발견이 되어져가지고 보도가 되어졌다. 그러면 저는 여기 단위에 서 있지 못하고 저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치러야 돼요. 그리고 그때 경계 근무했던 사람이 지금 사단장이 되어 있다? 군복 벗고 내려와야 됩니다. 사탄이 쳐들어오는데 그걸 빗장을 열어놓는다? 적어도 점치는 거랑 이런 기본적인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합법적으로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잘 닫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속임수의 명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속지 않도록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어떤 심정으로 했다고 열심을 냈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신부인 우리를 중매를 하려고 하는 중매역자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매하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셔. 너무나도 완벽하고 모든 게 다 좋은 훌륭한 신랑감이야. 그런데 이상한 신부를 소개시켜줘가지고 맞지 않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좋은 신부를 준비시켜가지고 연결시키는 중매자가 돼야 이 중매자가 욕을 먹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중매 해보신 분 계신가요? 좋은 사람 소개시키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서로 시켜가지고 중매 잘 섰다라고 얘기를 들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평생 얘기 들을 수 있는 게 중매잖아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이 소개시켜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한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단장을 해야 돼요. 신부로 단장을 해야 됩니다. 신부로 단장해서 정결한 신부가 돼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딱 만나면은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혼인 예식이 있게 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게 마치 지금 문성명이 재림주 대신으로 해가지고 혼인 신랑 예식한다 해가지고 참가정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일본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 서로 가정 합동결혼 막 몇 청상씩 해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하는데 웃기는 일이지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 명분, 메시아 이런 거 빼버리고 그냥 가정 운동만 하면은 그 사람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 될 텐데 지금은 자꾸 했지만 그 결과는 뻔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우리를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정결한 신부로 예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할까 두려워하더라 라고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패할까 사단의 속임에 그 영적인 그 셔터가 열려져 가지고 사단이 들어오면서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창세기 1부터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마귀에게 게임을 당했던 것처럼 당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와가 어떻게 게임을 당했습니까? 사실 에덴 동산의 하와는 어땠어요? 어떤 환경에서 살았습니까?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지냈죠. 그죠?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았어요. 지금처럼 막 세상이 며칠 전에도 이틀 전인가요? 어젠가요? 그리스와 터키 지역에 지진이 7.0이 일어났죠. 그죠? 그 그리스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거기에서 버스로 1시간가량 가게 되면 마치 우리 여기에서 원주까지 1시간가량 가게 되면 그 지역의 위치가 바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역에서 1시간가량 걸려져 있는 그 위치에 지금 지진이 꽝 하고 일어난 그 뉴스를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얼마나 지금은 지진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또 일본산 그 수산물을 어떻게 지금 팔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지 지금 우리나라는 수산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식업이 또 안 된다라고 지금 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 일본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수산물은 이미 우리 식탁에 열심히 오는데 얼마나 방사능이 피폭이 됐는지 알 수는 없어요. 이런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살았을 때는 너무나도 완벽한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흠잡을 데가 없어요. 너무나도 풍요로운 동산에 있을 때 사단이 와서 사단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걸 빼앗겨 버렸어. 그 좋은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네.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지구를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상대성 이론을 과학의 천재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 시간이 치각치각 돌아가도록 만들어서 자전과 공전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죠. 동그랗게.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여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렇게 돌고 어느 날은 저렇게 돌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정교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똑같이 아주 그냥 타원을 동그란 원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돌게 해놨어요. 돌되 지구가 어떻게 기울어졌습니까? 여기 90도에서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지구는 이렇게 돌면서 공전은 이렇게 돌아가도록 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2000년, 3000년, 4000년 계속하면서 이 상태에서 23.5도로 기울어져가지고 지구는 이렇게 뺑글뺑글 날마다 돌면서 하룻밤이 지나가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또 태양은 또 중심으로 해서 돌면서 이렇게 365일 그대로 1년 365일 계속 돌도록 만들어놔서 하나님의 오차가 없이 해서 지구가 더 뜨겁게 또 차게 하지도 않고 그대로 해서 사계절을 경험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도 우리는 지금 서울과 여기까지 한 230km 정도가 됩니다. 200km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1억 5천만 킬로미터로 거리를 두게 해놓으셨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도 가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고 그대로 있어야만이 지구가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공기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공기는 산소로만 돼 있나요? 공기는 산소죠, 그죠? 우리 대부분이 많이 마시고 있는 이 공기가 산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산소는 전부가 아니에요.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리고 나머지 아르곤이 0.9%, 그리고 미세먼지랑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게 나머지 퍼센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우리가 마시고 있는 지구의 공기는 21%라는 산소를 유지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21%에서 10%, 6%, 8% 하면은 상태가 되면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기 혼합물을 공기가 혼합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이것을 21%로 산소, 질소는 78% 균형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깨지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 우리가 이 마스크만 끼더라도 어떻습니까? 마스크만 끼더라도 이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산소가 많이 과다가 되어져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소만이 아니라 이 공기는 혼합되어지도록 완벽한 비율로 혼합 공기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이것이 깨트려져 버렸어요. 균형이 깨트려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단에 의해서 균형이 깨트려지면서 우리의 행복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사단에 의해서 깨트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놨지만 그걸 깨트리고 속여서 무너지게 하는 존재는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이거 왜 이렇게 구부러졌지? 이게 똑바로 돼야만이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걸 만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상과 하나님의 정상적으로 돌아갈지어다. 육신도 정상적으로 될지어다. 어그러진 것도 정상적으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에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는 다 내 임의로 먹되 내 마음껏 먹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해도 좋다.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그 한 가지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해 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말하는 건 뭐예요? 사단이 임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한 가지를 먹지 못하게 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냐? 하나님 우리를 속여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속임수로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속여가지고 오는 건 뭐예요? 그냥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제목처럼 선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참으로 모든 거 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지는 않은 거 아니었지?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고 베푸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빼앗는 자, 하지 못하게 하는 억압하는 자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탄이. 그죠? 모든 것을 다 하되 요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요거 말고 나머지 다 이걸 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근데 사단은 요 한 가지를 보게 하면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것도 취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셔. 빼앗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97편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너무나도 의로우시고 내게 너무나도 바른 것을 행하시고 또 나에게 너무나도 공평한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이런 보좌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상사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억울함을 느끼잖아요. 그죠?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하다못해 부모님과의 관계도 형제들이 있다면은 지금이야 뭐 하나 낳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별로 많이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줄줄이 낳는 자녀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똑같이 1부터 5까지 10까지 3까지 다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어느 날은 요만큼 있으니까 첫째한테 주자. 그러면 둘째, 셋째는 뭐예요?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죠? 기다리면은 다음에는 내 차례도 오겠지. 이러면 되는데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모님은 나쁜 분이셔. 부모님은 첫째만 좋아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가운데 나는 안 해주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 부모의 심정은 이번에 첫째 했으니까
이번엔 둘째, 셋째 해줘야 되겠다. 아이고, 이번엔 둘째를 건너뛰었네? 첫째랑 셋째만 해주게 됐네? 둘째 좀 더 챙겨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는 것이 어떤 부모의 심정 아닌가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첫째만 이뻐하셨나요? 아니면 막내만 이뻐하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형제들 가운데는 요 둘째, 셋째가 그래도 제일 착하고 제일 잘하는 것 같다 하면서 또 마음이 또 다르게 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되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 못하게 마음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얘기해서 이 하와에게 생겨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사실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는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사실은 동산이 뭐 중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가는 곳마다 다 좋은데, 구석진 곳이 천국이, 에덴 동산이 구석진 곳이 어디 있고 중앙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저기 저 중앙에 있는 저 나무 한 가지 빼고는 나머지 다 하니 저 중앙에 있는 저거를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말의 센스의 기능이 의미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저 한 가지지만은 저 한 가지 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니 참 나도 그게 난센스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는데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이것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하였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근처에 얼씬도 하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점점 그렇습니다. 하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점점 사단에게 속임을 받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다 주셨어요. 자유롭게 이것을 다 누리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 하나님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이런 것도 일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습니까? 돌아보면은 우리 삶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죠? 저를 보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나도 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만 이상하게 거기에만 몰두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해요. 10가지 다 좋아도 한 가지, 두 가지 부족하고 이상하면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5가지, 6가지가 좋고 5가지, 4가지가 부족하면은 힘들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 그래도 절반은 그래도 좋은 게 주어져 있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야 나는 절반이나 이런 게 잘못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 바로 속지 말라. 분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좋은 걸 주십니다. 그 좋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현실은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과거의 상처와 과거에 경험한 이런 것들이 현실을 지금 억누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현실을. 아니 지금 현실은 너무나도 좋잖아. 내 어렸을 적에는 그때는 6.25도 경험하고 일제시대도 경험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죠? 일제도 경험하고 6.25도 전쟁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산업화 시대의 힘든 시간들도 경험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 너무나도 좋은 때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정말 감사와 찬양과 주님 너무나도 행복해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 싹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좋은 걸 다 주셨는데 어렸을 적에 받은 그 상처와 쓴뿌리들이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 공급되어져서 그러한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데 그때 그거 못 받았던 거, 그때 섭섭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산에 있는 좋은 각종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때요? 요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요 한 가지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나머지 동산 이무의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시고 요 한 가지 부분 기다려야죠. 하나님 이거를 왜 하나님 한 가지는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때를 기다려줘. 아 그래 내가 조금 더 지금은 모르지만 조금 더 성장하면 그때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지금은 우리가 당장 취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당장 내게 축복해 주시고 당장 내게 응답해 주시지 왜 그때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11월달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춥지도 않냐고 덥지도 않냐. 이때가 정말 너무나도 좋은 때인데 이때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주님 내게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행복해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 옆 사람들한테, 이웃 사람들한테, 자녀들한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다. 참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난 너무나도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내게 의로운 공평과 의를 행하신 그 하나님을 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을 돌리는 그 사람을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구나. 송명이라는 시인 아시죠? 그죠? 송명이라는 시 말을 잘 못해요. 내병된 형제 장애로 자라난 자매 글도 제대로 못 쓰고 막 온몸이 비틀어지면서 스티븐 호킹처럼 그래가지고는 체어에 의자에만 걸터 앉아가지고 살면서 그런데 신앙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게 다 원망 불평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부모님은 나를 왜 이렇게 장애인으로 낳게 해주셨고 왜 나를 이렇게 불행한 인간으로 나를 사게 하는지 하나님 원망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가 쓴 시가 있는데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남에게 없는 것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는 지금 몸은 불편하지만 남에게 없는 것 내게 있으니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과 꿈과 그런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 더 건강하고 밝게 산 사람이 그 글을 보면은 도대체 장애인으로 이렇게 온몸이 꼬여가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간신히 글 하나 비틀비틀거리면서 쓴 이 사람의 글인가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지금 대적의 문을 열고 빗장의 문을 열고 지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곳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너무나도 좋은 시간들인 것 같아요. 다른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저녁 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좋으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한 해 가운데에 열매를 맺어가는 이 시기에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면서 지금 여기 보면은 다 지금 간증자들 있죠, 그죠? 하나님
분명히 이번에도 간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딱 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3년차 보니까 제가 이제 통밥으로 나와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서는. 21명의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타임을 만나게 된 사람들. 그 간증을 다양하게 나오고 기대가 되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배제하고 내가 내 스스로 행하라, 내가 내 스스로의 일을 영려하라, 내가 하나님 없이 좋으신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이 주인된 삶이 바로 빗장을 열어놓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너무나도 좋은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하기 앞서서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40일 밤낮을 굶주리면서 있었습니다. 그럼 사실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굶주린 상태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탄이 나타난 거예요. 사탄이 나타나서 너가 지금 있는 것을 너 능력 있지 않느냐? 예수 너가 능력 있지 않느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명하여서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능력을 행하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셔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맛있는 떡 우리 한번 먹읍시다. 추수감사절 때. 예. 섬기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섬기시고요. 섬기실 수 있는 분이 안 나타나시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떡을 드시는 시간 갖도록 하면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떡을 또 감사로 나아가고 떡을 함께 나눌 수 있기 원하고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명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떡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원망 불평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셨어요. 아니 내가 행하지 않아도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걸 부인하고 그리고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결국에는 사단이 물러가고 그 틈이 없죠. 그죠? 예. 하와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야 되는데, 예. 거기에 넘어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 내려온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사단에 미혹되어져서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것들, 대적에게 문을 열어놓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은 누구한테로 온다고요?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을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서 표현해 주고 계시는데,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지내셨다고 하십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또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행위가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고요. 그리고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으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기다리는 것을 그러한 삶으로 훈련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절로 어떻게 되니까는 잘 되어졌네,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있는 훈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지 아니하고 나와가지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데, 그래 요거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는 좋은 걸 딱 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와 축복과 행복, 자녀 잘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만 만족하고 하나님 굿바이 되는, 하나님 위험한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가 나아가서 대적의 문을 열어놓는 가운데에 미혹과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테스트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저도 저녁 시간이 되면은 이것저것 하는 모임들이 온라인으로 오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제자 훈련에 관한 부분들 혹은 역사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저녁 때는 저도 8시부터 9시, 10시까지 스터디하고 뭐 하는 시간들로 지금 채우는데, 굿바이, 저도 굿바이예요. 굿바이. 그 모임이랑 21일 동안은 굿바이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그 모임은 저는 한동안 참석 못합니다. 문을 닫아 놓을 거예요.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 문을 여는 시간 우리 21일 동안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문을 열어놓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에서 세상의 문을 닫아놔야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방법대로 철저히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와는 사단에게 속아서 실패하여 그 좋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오히려 이제 기도함으로 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